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고백하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고백이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혼의 깊은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활절을 생각할 때에 이 부활 자체가 우리 신앙적 의식과 삶 변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주일이 지난 이 시점에 됐을 때는 과연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게 전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고백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독적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중심 중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노래하며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에 부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부활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대하는 성도들이 받는 느낌에 대해서 이 신약학자인 권영경 교수는
이 퍼즐 조각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맞춘 다음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한 가지 조각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속에서 딱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당혹감이지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이 성도님들께서는 부활은 복음의 드라마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장면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절정을 찍은 드라마에 모든 것을 매듭짓는 마지막 회와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은 십자가에 다 일어났으며 며칠 뒤에 발생한 이 부활은 십자가의 중담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성탄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어떠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성탄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하고 무엇보다 일찍부터 설레며 준비했던 교회의 큰 명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무엇보다 이 성탄 전야에는 합법적으로서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즐겁게 떠들고 무엇보다 성탄절 이 새벽송을 돌면서 간식을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절 생각할 때에 한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성탄 트리가 떠오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운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대속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세 개의 가시목과 가시면류관 상징되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 은혜와 같은 단어들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곤 하죠. 그런데 부활절은 사정이 다릅니다. 부활절을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무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 복음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망설이는,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대속, 희생과 같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의미로서 쉽게 다가오긴 하지만 이 예수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가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막연하고 낯설기만 한 것이지요. 어쩌면 죽음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해 있으며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더욱 막연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낯설며 이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을 직면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에 뚫린 못자국을 만져봤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는 직접 손으로 예수님의 몸에 뚫린 못자국들을 만져보았지요. 창자국을 만져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했던 첫 마디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3년을 뒤로 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지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3일 안에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았던 바로 그 뒤, 그 직후의 일들이지요. 이렇게 볼 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자신들이 익숙한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봤던 제자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습니다. 요리해서 드리니 잡수셨고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웠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무엇보다 장사된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에 너무나 반가웠겠지만 예수님을 부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부끄러웠고 수치심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란단 말입니까?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들의 지난날이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라왔고 그들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 말할 수 있겠어 하는 이 포기하는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며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부활주의를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대하는 내 모습이 이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 무엇보다 제 가운데 있는 죄책감, 그리고 포기하는 마음, 예수님이 보내와 무슨 상관 있겠어 한 선을 긋는 제 모습들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부활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과 선을 그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던 처음 그날과 같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어부로 돌아간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제자로 삼았던 그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에 그날의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동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부인 그들이 한참 동안 물고기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 말에 순종하였던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챙겨 입고 그대로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니 그들이 먹을 떡과 생선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밥 먹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챙기시고 함께 자리에 앉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날이 예수님께 찾아오신 처음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삼고초려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삼고초려, 오두막을 세 번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비 관우 장비, 그 중에서 큰 형님이자 이 촉한의 임금이었던 유비가 이 제갈량이라는 사람의 허름한 오두막에 찾아갑니다. 자신의 군대에 우두머리인 이 군사로 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오랜 지난 지금에서야 이 제갈량이 얼마나 뛰어나며 위대한 군사였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갈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제갈량이 섰던 출사표에 보면은 자신은 그저 밭이나 갈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원치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한 나라의 임금이 귀한 자리로 모시기 위해서 세 번이나 찾아가 몸을 굽혔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던 제자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나몰랄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한번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바라셨던 것일까요?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며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이죠. 베드로는 다시 답합니다. 우리 주님 아시지요? 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신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신만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그를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때에 그날 밤의 일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은 이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나를 따르라와 그 무게와 그 넓이와 그 깊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분의 공생애를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것이었던 반면에 다시 한번 이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제자들이 바랬던 영광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길,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며 모든 것을 던지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베드로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 끝자락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바랬던 삶이 아니라 그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는 삶,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을 향한 이 부르심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익숙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곳으로 돌아갈지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부활을 보았다고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부활 고백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조차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승리의 사건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보내며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부활절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으로서 이 부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을 경험한 너희여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를 따르라 하며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며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앞에 놓인 죽음과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